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귀가 열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담대함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요단강이 열리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광대한 성도 진멸하게 되죠.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을 한 바퀴 돌아요. 성을 돈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성을 도는 것 속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속에 그 철옹성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우린 지난주에 그 부분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말없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그 몇 바퀴를,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말씀 속에 한 부분이 뭐였냐?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들이 몇 년이 걸렸냐?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광야에서 훈련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자, 그렇게 여리고성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범죄함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도 진멸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문명도 쉽사리 40년 광야 생활 속에 더욱더 퇴보되었던 그들이 그렇게 강대했던 하나의 성을 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다만 이게 여호수아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죠. 저는 이번 12월 달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미리 정하고 말씀 부분들을 정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임을 느끼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우리 교회 지금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 감사하면 되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일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들을 주셔서 정말로 바쁩니다. 바삐 움직입니다. 근데 재밌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제가 바빠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빠서 묵상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공이다? 내 공이구나 라고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점점 내가 앞서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뒷자리에 가게 되고, 그 속에서 내 판단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편에서 참 억울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나 능력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쌓인 것 같아요. 난공불락의 성인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진멸했고, 아이성도 나아가서 처음에는 졌지만 나후선에 나가서 싸우면서 전투 속에서 승리하는 경험도 쌓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루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낡아서 구멍이 나서 개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 그리고 낡은 옷,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도 곰팡이가 피어서 오래전에 만든 것 같은 그런 떡.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말처럼 멀리서 왔구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멀리서 온 사람들로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9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화친을 맺었습니다. 좀 잘 나가는데 그 잘 나가는 것 속에 그냥 좀 남루한 사람들,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죠.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화친을 맺었더니 사흘째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쟁취해야 될 그 지역의 거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루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 때문에 결국 내가 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인정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높임이라는 것을 받다 보니까 내 속에 있었던 교만함과 더해지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 이 상황까지 놓이게 된 거죠.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이 남루한 복장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중간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지를 뺏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속여서 화친 맺은 거니까 이거는 안 지켜도 돼 라고 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으니 그것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나라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건 거짓으로 임한 거니까 내가 이것을 파기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내가 전진기지를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이 땅들을, 가나안 땅들을 차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9장에서는 이 족장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게요.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지금 이 족장들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 전진 기지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길갈이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엄한 곳에 떨어져서 이 중간에 가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못 가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 잘못된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손해를 봤어요.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그들이 거짓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 속에 내 교만함이 드러나서 그들과 하나님 없이 화침 맺은 내 잘못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내 실수로 벌어진 이 일들 속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만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 실력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여겼냐? 내가 손해를 얼마나 볼 거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게 내가 지금 볼 때 이 손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 너희들과의 화치는 유지할게 라고 얘기해져 있는데 오늘 10장에서 문제가 딱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을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아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땅을 다시금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시국가예요. 도시 형태의 한 성 형태의 그 국가들이 그러한 나라들이 모여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만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할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여기가 좋은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뺏기게 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왕은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공격하러 갔을 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이 맺은 화친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화친의 내용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화친이었거든요. 나는 너네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 땐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그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여호수아는 억울하죠.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그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들은 짜증내지 않아요. 제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 너희들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그들은 지금 회복됐어요. 뭐가 회복됐느냐? 그들이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내 계산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왔구나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이 마찬가지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까먹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실패와 실수들만 눈에 보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당장 월요일이 되고 회사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은혜를 잊어서 참 힘들어요. 근데 때때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시금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회복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회복했고 나니까 정말로 불평나는 그때 잠잠해요. 아니, 도리어 그 지역을 도와주러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남아 있어요.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셔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묵상하고 마음을 돌려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내려지는데 잘 보셔야 돼요.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9장의 얘기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이 본문까지 왔냐면, 분명히 9장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맺었을 때 기브온의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그들과 화친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14절, 여호와께 그들이 묻지 않았다, 그들이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표현하세요. 근데 오늘 좀 전에 8절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근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도 동일하게 어떻게 했냐?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전투하러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이 말이에요. 9장에서도 행동을 했고요, 10장에서도 행동을 했어요. 근데 9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책망하세요. 10장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족속들을 이기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다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9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했다고 혼났는데 10장에서는 내가 너 잘했어, 내가 너한테 승리도 내가 확신해 줄게 라고 하는 마음까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이게 다른 거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화친을 맺은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좀 승리가 좀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되겠지 싶어서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좋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족장들이 10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데 어느 때 그 일들을 마무리 짓고 뒤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이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을 했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어느 일들은 이 일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막 느끼면서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끝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이게 다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 때문이요? 아니요. 중심의 문제죠. 9장에서는요. 그 족장과 특별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씩 나아졌지,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욕심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야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책망을 받았다면 10장의 이야기의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이 화친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족장과 여호수아가. 이건 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했음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이게 회복됐다는 거라니까요. 내 잘못을 인식했다는 거니까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부여잡는 게 내가 이 잘못한 것들을 다시금 고쳐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라고 하는 인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되냐? 나아감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뒤돌아보아 나아가 조금 하나씩 속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러하지 않은지를 뒤돌아보아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생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걸 거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줘서 풍성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이 길들을 힘들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그러한 은혜가 풍성히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좀 더 나가 볼게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의 지금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과 그리고 실패했지만 아이성도 승리했죠. 내가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저 족속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깨달아요. 내가 다른 걸,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화친에 맞추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승리하게 될 거야. 마치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이거를 오해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인간 세상 사람들처럼 단물을 다 촉촉촉 빨아먹고 쓸데없으면 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걸 오해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역정과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겪었던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점에 느낀 건 뭐냐면 이 얘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전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시는 것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쓰고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나 역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그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고 바로 뛰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전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지만 내가 싸우는 게 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셔서 하나님이 전투하시고 전쟁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지금 나아가고 있기에 아무 말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라면 억울하다니까요. 저는 화난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더 귀한 것들을 발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한 전쟁들, 그 전쟁 속에 참여하고 그 전쟁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승리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억하냐면 비탈길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공격하러 오는데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했던 그 화친 결국 망했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가면 내가 너희들이 있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큰 축복을, 너무나 큰 승리를 허락해 줄 거야.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건지 내가 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승리하게 하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죠. 그게 뭐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만일 져서 깜깜해지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다시금 가서 그 성들을 하나씩 쳐부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이 전투 속에서 완전히 끝내기를 원하지만 시간은 흘러 점점 해가 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머릿속은 당연히 해가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상하다고 느껴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하여 너무나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하나를 선포해요. 그게 뭐예요? 해야 달아 멈춰라. 좀 전에 읽었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하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왜요? 어느 누구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말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말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해가 멈췄어요. 더 이상 깜깜해지지 않아요. 달이 떴어요. 그나마 빛을 비추어서 적군이 누군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을 하나씩 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 선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해 주신 전투가 오늘
전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사기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어 주신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간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얘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말씀대로 바로 서기예요. 말씀대로 바로 서기예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디 앞에 섰을 때요?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야 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